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찾는 일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또한 내 신앙을 성장시키는 일이 됩니다. 조금 번거롭고 힘들어도 자꾸 하다 보면 금방 찾게 됩니다. 신약성경 307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유명한 사람들의 어록을 보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경과 매우 유사하게, 어떨 때는 성경에 있는 말씀과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진리를 알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신 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분들이 완전한 진리까지는 가지 못했구나 하고 깨달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저술한 엘빈 터플러를 잘 압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 시절이 막 금방 변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적합하게 내가 바뀌지 않으면 뒤로 처지게 되고 결국은 죽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는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화라는 것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삶 자체가 변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아주 강조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잭 웰치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Change or die. 무슨 얘기예요? 바뀌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죠.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아니면 변화할 거냐, 죽을 거냐, 같은 말이죠. 사람들의 의식 속에 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자의 속에는 이러한 부분적인 그러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없이 많은 삶의 방식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목표를 새롭게 세워야 됩니다. 목표를 수정할 것을 얘기하기도 해요. 또 어떨 때는 그 사람이 너무 처질까봐 지금 뭔가를 이루었다고 현실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모델링이라고 얘기하죠. 모델링 of excellence. 아주 최고의 것들, 장점들을 내가 모방해서 가야 된다. 그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도전을 줘요. 그럼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럴싸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들을 가만 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고 새로운 그러한 속도에 맞춰가지고 자꾸 자기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게 맞춰서 따라가다 보면 지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E.M. 바운즈라는 분이 계세요. 이 사람은 아주 경건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Prayer and revival.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면 산다. 기도하면 산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변하지 않으면 죽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근데 방법이 달라요. 이엠 바운즈는 우리가 시대에 맞춰가지고 뭔가를 자꾸 바꿔야 되고 그건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바뀔 필요가 있고 바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바꿔야 되고 무엇을 유지해야 되고 어떻게 바꿔야 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기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훨씬 높은 차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을 달려가면서 현실에 맞춰서 또 때로는 지혜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나를 바꾸려고 하다 보면 지치고 나중에는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리바이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나를 살려주십니다.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기도하면 성장합니다. 기도하면 성숙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문제에 대한 바른 진단이 있어도 방법론, 그 치유책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전체 지식이고 지혜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부분적 지식이고 부분적 지혜입니다. 조금의 유익은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지 않으면 죽는다. 우리가 살아있어도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지 않으면 죽는다. 여기서 우리는 좀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엇일까? 형상이라고 성경 속에 번역을 할 때는 외모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성품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우리가 주님과 같은 얼굴이 될 수는 없지요. 그러면 내면이구나. 우리가 주님과 같은 내면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어느 정도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얘기할 때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아픈 사람 고쳐주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교육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적도 행해 주시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셨는데 그런 일들을 해 나가실 때에 공통적인 삶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 공통적인 삶의 원리가 바로 무엇이냐? 형상이라는 말로 딱 표현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들을 할 때는요, 자기가 철학자든 철학자가 아니든 삶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그래도 가족이 제일 중요해. 그 사람 가족이 중요하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돈이 중요해. 힘든 거 싫어. 그 사람에게는 돈이 철학인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 땅 살면서 한 번 사는 건데 즐기면 살아야지. 쾌락이, 안락함이 그 사람의 철학이에요. 누구나 다 철학이 있어요. 철학 없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그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원리의 정점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십자가 사건에서 나타나요. 십자가 사건. 주님은요, 못하실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 땅 계시면서. 죽은 자도 살리셨으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십자가도 피하실 수 있어요. 고통도 안 느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죽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주님은 진짜 육체적으로 영혼까지도 죽음을 맛보셨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봐야 됩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주 쉽게 알려줬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아주 쉬운 말로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예수님의 삶의 철학이 담겨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누구께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삶은 뭐냐면 자기를 낮추고 완전히 낮추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사람. 예수님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이시면서 당신 뜻대로 막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렇게 살 때만 우리에게 행복이 있기 때문에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멋대로 하고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멋대로 한다고 행복해지는 것 결단코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할 때에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에 맞춰서 완전히 복종. 근데 이 복종이라는 말은 아주 강한 단어예요. 복종이 뭐냐? 내가 이해가 되던 이해가 안 되던 내가 하고 싶던 하고 싶지 않던 그 상관이 없어요. 그저 그게 주님의 뜻이면 그렇게 하는 게 복종이에요. 이건 누구가 할 수 있느냐? 사람은요, 그 사람을 신뢰할 때만 복종할 수 있어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내게 아버지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시다. 이거를 신뢰할 때만 복종할 수 있습니다. 무서워서 억지로 뭔가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억지로 하는 것도 나중에는 못하겠다 이렇게 돼요. 왜 사람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말을 하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자유가 없으면 죽어요. 사람은요. 그리고 내가 막 뭘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 방법이 가장 빠르다는 걸 알게 되면, 그 다음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할 때, 옛날에는 야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기 머리가 먼저 작동을 해요. 근데 믿음이 좋아지면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야 되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1번이다 2번이다 알려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상식적인 부분이 훨씬 많으세요. 우리가 자꾸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점점 내 마음을 바꿔가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혜가 조금씩 생겨나요. 그래서 어떤 게 맞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몰아서 정답을 고르도록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끝까지 내 귀로 주님의 음성이 다 들리고 내 눈으로 앞길이 환히 보이고 하지 않아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그 다음에 커지면 그 다음에는 이게 더 확연하고 짧은 시간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해 주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꾸 그렇게 자기를 바꿔서 주님 앞에 맞추고 살게 되면 거기에 진리가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한자로 이야기하면 신본주의 삶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자율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존재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뜻대로 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만 선택하고 쾌락만 선택해요. 그러면 나중에 인생 잘못 살았다 그러고 후회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맞추고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러면 어떨 때는 하나님 나 그거 하기 싫어요 라는 마음이 들지 몰라도 결국은 순종하면 참된 기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신본주의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본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앞에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나는 죽은 존재예요. 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내 육체적 생명이 끝났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돼가지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이 말이 원문 자체로 시제로 이야기를 하면, tense로 얘기를 하면 perfect, 완료로 돼 있어요. 완료라는 건 언제 쓰는 거예요? 종결될 때 쓰는 표현이에요. 한국말에는 그게 없어요. 근데 영어에서는 과거를 표현할 때 그냥 과거도 쓰지만 have하고 그 다음에 분사를 사용해가지고 딱 이야기를 하면 종결됐고 그게 지금은 더 이상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아니냐 뭐 요 정도를 알려주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도 번역을 그렇게 정확하게 해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 죽은 게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 어떠한 힘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악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내 자아가 주인 돼가지고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방식입니다. 너 인생을 네가 주관적으로 살아야 돼. 너 인생은 네 거야? 그 말은 컨텍스트를 잘 살펴야 돼요. 내가 책임감 있게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할 때는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잘못된 말이에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해야 거기에 성공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기억을 해야 돼요. 나는 죽었다. 내가 뭘 자꾸 꿈틀거려가지고 막 혈기를 부리려고 하고 화를 내려고 하고 그 왜 자꾸 그러냐면 자기 속에 죽어있는 존재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죽은 시체가 성들내는 거 봤어요? 자기가 강하니까 자꾸 자기 방식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금식은 언제 해야 되느냐? 내가 너무 강해. 그래가지고 자꾸 혈기를 부리고 자꾸 하나님 앞 기도 안 하고 내 머리를 굴려가지고 하려고 그런다. 그럼 육체를 좀 죽여야 돼요. 그럼 밥을 먹지 말아야 돼요. 밥을 적게 먹거나 안 먹게 되면 욕심이 조금씩 작아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민감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점점 분별하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내 자아는 죽은 존재다 하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기억 안 하면 자꾸 자기 지혜에 의지하고 자꾸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하반절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거를 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신을 입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좀 긴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순간순간 그 사람에게 주는 십자가가 있어요.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른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들의 말이나 삶을 보면 언제나 이 세 가지가 나타나요. 칼빈도 마찬가지였고 교회 역사에 있던 하나님의 영적인 거인들은 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토마스 아켄피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를 부인한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 세 가지가 언제나 공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다 뺏겨 써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나. 뺏겨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니까 결론 나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인생은 나의 것 하고 살면 안 되겠다. 나는 죽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내가 죽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self denial.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면 망해요. 하는 게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이 올라오고 뭐가 잘 안 된다고 화가 나고 세상에 불평이 생기고 할 때 아이고 내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자기를 낮춰야 돼요. 근데 우리는 불뚝불뚝 이게 생겨나잖아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막 기도하면 너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는 아무것도 안 하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너 오른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라고 알려주시면 오른쪽으로 가는 짐을 지어야 돼요. 너 용서해. 나 용서 못하겠는데요? 용서하라고. 라고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 번역을요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번역하는 경건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원문 자체는요 언제까지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의미적으로는 그때까지라는 의미가 분명히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었다라는 말은 원래 원문 자체가요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진 단회적인 어떤 시점의 사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의 형상을 막 이루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으니까 믿음이 좋을 때는 그게 믿어지고 나쁠 때는 자꾸 못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적인 믿음의 이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자기가 자기 마음을 비우고 자기의 셀프 트라이얼을 해가지고 뭔가 트레이닝을 받고 해가지고는 어떤 수준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걸 바라보고 나는 이룰 수 없지만 주님께 간절히 간구해서 그 주님의 이루심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다른 종교에서 내가 어느 수준에 오르게 되면요, 교만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나 이만큼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안 하는 사람을 자꾸 평가합니다. 나 새벽 예배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새벽 예배 안 해? 이러면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새벽 예배 하는 건 참 귀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새벽에도 깨워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가야지 다른 판단을 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의 이루심은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이미 이루신 것을 내가 받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이루셨거든요. 예수님이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 이루신 걸 성령님께서 내 것으로 적용해 주십니다.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할 일을 알려주신다니까요. 그걸 하면 돼요. 그러면 겸손해져요. 왜요? 내가 이거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했지? 주님이 자꾸 용서라고 하니까 근데 안 되지만은 주님이 힘 주시면 할 줄 알고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알잖아요. 얼마나 형편이 없는지. 나는 성실하지도 못하고 나는 용서도 못하는 사람이고 나는 잘하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조금 뭘 이루고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교만할 수 있어요? 자기 속에 자기 양심이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해주셨다는 사실을 아니까 주님 이것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올리니 그 자리에는 교만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 다른 철학의 가르침과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성령님의 그 은혜를 맛보는 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인생은 언제나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내가 죽은 존재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우리 성경 한 곳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신약성경 바울사도가 쓴 고린도전서 15장. 저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참 사랑해요. 부활장인데 언제나 15장을 읽을 때마다 큰 힘을 얻게 됩니다. 15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은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앞에 거는 좀 잊어버려도 돼요. 이걸 잘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가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미 자기가 죽었는데 그거를 계속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돼버리면 망하니까.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사니까. 그리스도가 살면 생명길로 가니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없어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주님의 높은 수준의 사랑까지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할 때에 주님의 이루심의 공로가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것이 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나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나는 생명길로 갑니다. 생명길로 가게 되면 행복해집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힘이 납니다. 자기 혼자 열심히 살다 보면 지칩니다. 목표에 다다라도 허무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하지? 허무해져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걸어가다 보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맛보다 보면 후회도 없어요. 기쁨만 있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힘들지 않아요. 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것도 기도하면 주님이 신앙적인 근육, 머슬이 생기도록 해주세요. 담당해 주신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셔서 하나님, 나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이 문제 해결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아, 이 문제 지금 저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하죠? 사람의 마음을 누가 바꿀 수 있어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거 몇 번 경험하고 나면 신앙생활이 너무 즐겁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힘들기는 하지만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기고 나면 웬만한 게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정 시대를, 일본 침략 시절을 겪으시고 6.25 전쟁도 겪고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은 분들은 코로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아이고 별거 아니에요. 어차피 전쟁도요 이따 보면 끝나더라고요. 왜요? 겪어서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고생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그러한 맷집이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가면 세상이 즐겁습니다. 세상이 어렵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표현이 이거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인생은 쉬운 인생이 아무것도 없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안 힘들어요. 주님만 의지하면. 그러니까 다른 거 기억하지 마세요. 나 맨날 죽었다. 그거의 실천적인 모습은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나 죽었다. 그래서 기도한다. 그래서 이엔 바우즈가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면 다시 산다. Prayer and revival. 꼭 기억을 하세요. 기도하면 산다. 기도하면 다시 산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열매가 크게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